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많이 암송되는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내가 더 바랄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목자가 알아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 주시고 나중에 위험한 일을 만나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잘 지켜주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대적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마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 앞에다가 상을 차려준다 그랬습니다. 아예 잔치상을 차려서 우리를 영화롭게 기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이걸 아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주의 전에 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생 받을 응답을 생각해야 됩니다. 평생의 응답. 이거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은 제일 먼저 자리에 누워서 묵상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말씀이 첫 번째가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젊었을 때 학생 때 암송해냈던 말씀인데 지금 한 50년 가까이 계속 기억이 나고 기도가 되고 보고 많은 만큼 이 내용이 또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날마다 확인되고 누려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왔습니다마는 금토일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미 왔습니다.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는 렘넌트들로 하여금 일생을 두고 받을 응답을 지금 준비하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답을 다 가지고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힘을 다 얻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야 기능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돼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됩니다. 결국은 세상에 가서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리드하는 자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면 평생의 스케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평생의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하부, 영하부, 태영하부, 태영하부 때가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근본을 이때 다 세우는 겁니다. 태영하부는 말을 못해도 그 영혼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과 정신이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이지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교도 하는 거 아닙니까? 태교 이전에 왜 자꾸 좋은 사람 택해서 결혼하려고 합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태교하면 때 거의 모든 것이 대단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서로 보면 안 되죠. 그러면서 유아 유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이 초등부까지 여기는 모든 기초가 다
형성되는 겁니다. 태영아부 때 근본이 되고 초등부까지 기초가 다 돼야 됩니다. 이때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것 물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인생에 살아갈 방향이 다 결정되는 겁니다. 달란트도 찾도록 도와야 되고 인생의 방향이. 대학 청년 때는 이제는 실제 밖에 나가서 길이 되고 길을 찾아 누리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 기성세대들은 새로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이런 것 없이 살아온 데다가 복음 없이 살아왔으면은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우리 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 할 거 없이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우리 속에 틀린 것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것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응답, 그리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제자 키울 수 있는 전도의 비밀로 망대가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 일, 이 평생의 스케줄을 렘넌트 시절에 다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 오늘 중에 한 사람 예를 드는데 그 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어릴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고 모든 자산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목자 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할 정도로 기도에 대한 답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진 거잖아요. 그게 인생의 자산이 되어야 되는데 렘넌트들이 이 자산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기도의 말씀과 기도의 자산보다는 자꾸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그러고 돈 벌 수 있는 길을 자꾸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되어야 될 게 뭐냐? 어렸을 때 되어야 될 게 뭐냐?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건가 할 때 삼집중입니다. 이 삼집중은 뭐냐면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침과 낮과 밤 눈 뜨고 활동하고 자기 전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생활 속에 삶 속에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기도를 언제 합니까? 어디 가서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럼 벌써 늦은 겁니다. 문제 생기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고 잠을 안 자면서 기도하고 이거는 24시 할 수 없고 평생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게 삼집중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는 눈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밤에는 하루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 찾고 힘을 얻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럼 내 하루 일생이 24시가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24시가 돼야 위로부터 오는 25의 응답과 영혼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삶 속에서 24 기도하는 것, 이거 우리 기도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늘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삼집중과 함께 삼응답을
내 기도를 답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삼응답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 살면서 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일 만나고 문제 생기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딱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삼응답입니다. 기도보다도 기도하기 위한 기도 속에 형성된 체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체질이 뭐냐? 삼응답이라. 첫째는 어떤 문제도 답이 있다. 말씀 속에서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사람과의 갈등 문제거든.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모든 것 다 가져도 인간관계에 편안이 없으면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저주재앙이 됩니다. 그럼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관계 그때마다 나를 갱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도 어린 시절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나도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해를 못해요. 하물며 앞으로 내가 살아갈 시대가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이면서도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이미 내가 살아왔던 시대와 다른 세대라. 지금 아이들은 우리 때하고 달라요. 그럼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어떤 데입니까? 지금 무수하게 우리가 복음 앞에서 딱 하나님의 앞에서 인도받는 답이 없으면요, 세상은 다 이제는 속이는 것에서 속고 삽니다. 드디어 이번 주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AI, 로봇 AI에게 이제는 말만 해주면은 그 말에 맞는 영상을 다 만들어내요. 이 AI 로봇이. 근데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뭘 볼 때요, 어떤 악한 사람이 말을 줘가지고 AI 로봇이 만들어내면요, 그게 사실처럼 보이면요, 뭣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나는 망하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런 유혹이 안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비밀이 없으면, 기도 비밀이 없으면 그냥 세상이 만들어 놓은 대로 끌려가다가 내하고는 관계없이 저주재앙 속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답을 미리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위기가 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암이 걸렸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뭐 경제적으로 망했다든지 이런 위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살해야 됩니까? 생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축복받을 절호의 시간표라. 그래서 위기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위기에 뭐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딱 언약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문제에는 답이 있다. 인간관계에 문제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바꾸라는 거다. 저 사람 욕할 게 아니다 말이야. 위기 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을 포기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하나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자기 죽으면 다 끝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그냥 상처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영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또 자살은 자살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 요새는 국가에서 자살이라는 말도 안 쓰잖아요. 자살하는 것도 자살했다고 이 뉴스도 잘 못 나가게 만듭니다. 왜요? 따라한다니까요.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위기는 하나님 체험할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갈 절호의 시간표다. 아예 이렇게 딱 언약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3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게 편집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자꾸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이래야 되겠다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는 그냥 막 하나님께 달라고 이게 아니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세팅부터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게 기도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는 겁니다. 뭘 기도할 겁니까? 뭘 기도해요? 예를 들면 병 걸려서 아프다. 그럼 뭘 기도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기도지. 그럼 내가 병이 걸렸을 때 뭔 기도를, 성경에 보니까 병 걸려가지고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병 걸려가지고 안 난 사람도 있지만 나은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걸 자꾸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미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게 메시지가 딱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시간표다. 기도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게 기도로 연결돼요. 우리 신용대 장로님이 그걸 저한테 보내준 거 보니까 우정남 권사님 만나고 오더니 그냥 눈에 밟히고 마음에 밟히니까 그냥 절로 2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팅되어 있고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특별하게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4가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러죠. 그때 특별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든지 금식하며 기도하든지. 다윗은 이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인생 노래를 시편 23편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다 경상식으로 말하면 요란 거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요란 거.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요란 거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거예요. 어디 가겠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것으로 전쟁터에서도 승리했고 도망쳐 다니면서도 대신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쫓겨가면서도 아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생의 응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평생에 대한 시간표가 딱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10편 78편 70절 72절에 믿음과 기능을 함께 가졌어요. 언제요? 목동 시절에. 그 성경구절 다윗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청소년 시절이 언제냐면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어린 소년 시절에 국가의 위기를 해결합니다. 그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너뜨립니까?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뭐 했냐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금토일 시대를 하면서 집중하면서 이거 응답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는 뭐 했습니까? 이 10편 23편 1절부터 6절을 노래했습니다. 이건 청년 시절이에요. 이 좋은 물가에 앉아가지고 시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청년 시절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쳐 다녔습니다. 무수한 사람에게 오해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의지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걸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이 노래를 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이 모자람이 없을 뿐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원할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는 뭐합니까?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뭡니까? 전 이스라엘 땅에 1,000망대를 세웁니다. 이게 평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사무엘이 와서 왕이 되고 기름 부음 받으면 그때부터 사무엘이 전해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미션으로 받아가지고 평생을 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영원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영원한 응답입니다. 응답이 한나 문제 해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응답을 받은 가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1,000망대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1,000망대가 뭐겠습니까? 기도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전에서 전도해서 제자 삼는 거, 그 1,000망대 세우는 겁니다. 내가 다락방 하는 거, 내가 미션홈 하는 거, 내가 렘넌트를 놓고 2, 3, 7, 5천 종족 가보지도 않은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 그 1,000망대 세우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삼뜰을 가진 성전을 세운 겁니다. 이걸 준비했고 실제적으로는 그 아들 솔로몬이 했지만 이미 다윗은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헌당했습니다. 미리 헌당한 거예요. 그냥 솔로몬은 지은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될지를 다 준비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방인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망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상을 뒤집힌 겁니다. 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여기에서 장사소굴, 강도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포항 땅에 있지만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 2, 3, 7, 5천 종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게시판에 보십시오. 늘 한 달에 한 번씩 소식 오는 가운데 그 콜롬비아에 보지도 못한 여자 목사가 사역하고 다니면서 늘 우리 교회에 감사하면서 기도 제목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게 기도의 뜰이 있었어요. 치유하는 뜰입니다. 거기 아이들의 뜰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야 되잖아요. 오늘 그거 다 회복한 성전을 준비한 겁니다. 평생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보다도 더 큰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성전, 이 성전을 통해서 1,000망대를 전국에 세운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10편 119편 10절부터 12절,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겠나?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귀로 듣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머리로 이해하려고만 생각하죠. 이게 마음까지 안 내려오잖아요. 그게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막 이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머리로만 그래 맞아 뭐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마음에 두었겠습니까? 사무엘이 찾아와 대제사장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아무데나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지시를 따라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이 성전에 머물러야 될 분이 집에 찾아왔다. 그것도 누추한 집에 찾아왔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그 훌륭한 예모가 훌륭한 다윗의 형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 있는데 그 집안에 안 있고 이 막내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저 들밖에 양을 치고 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양은 형들이 치러 가야지 왜 막내가 갔을까 말이에요. 아마 다윗은 어린 나이부터 따돌림 당하고 분명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그를 볼 데려오라. 그걸 데려올 때까지 대제사장이 사무엘이 축복 기도를 안 합니다. 다윗이 올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안수기도 하잖아요. 기름을 붓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부을 때 구별하는 겁니다.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왜 왕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미션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냥 기름 부어서 네 왕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왕이 있는데 사울이 왕인데 그 사울 왕이 성질도 안 좋은데 질투심도 많고 만약에 누가 왕이 될 사람을 세웠다 그러면 내 아들이 아니고 누가 왕이 돼 하면 틀림없이 죽일 텐데 그런데 이 왕을 세우면서 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는가 말 안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한 거예요. 그걸 마음에 딱 담았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말로 들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담은 겁니다. 그 마음에 담은 일을 한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곳곳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말이 많아요. 우리가 설교 듣는다, 말씀 듣는다. 그 말보다도 말씀을 받는다 하는 말이 더 좋잖아요. 어떻게 받아요? 마음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걸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정말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것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도 지나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내 지금이 말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사람이 왜 무너지는지 압니까? 오늘 2부 예배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도 나중에는 점점 예수님을 오히려 반대하고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두었다. 주님이 그래요. 듣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24 기도하면 그 말씀은 살아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어떤 시대요? 미래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뭐 살지도 않은데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됩니다. 이 미래 시대는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마약 시대가 왔어요. 청소년들이 마약 때문에 문제 생긴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다가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AI 시대니 뭐 로봇 시대니 오면서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몰라요. 그래서 보고만 해서 정말 언약 중심으로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언약 중심으로 우리를 세우는 일에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언약 중심. 실제로 이 언약 중심을 어떻게 누릴 거냐 하는 것이 세 가지 아닙니까? 말씀 중심, 기도 응답 중심, 전도 중심. 이게 언약 중심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영과 혼을 찔러 쪼개며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합니다. 그 모든 뜻대로 이루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매이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겁니다. 이 안에서 어떤 악한 시대가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들과 렘넌트들 되도록 기도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